자,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것과 이제 그 재난과 환란 그리고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할게요. 자, 우리가 그 마가복음이 그 말하고자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지금 마가복음은 우선은 예수님의 권위를 좀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했었죠. 마가복음 1장을 가보시면 1장 1절에 마가복음의 큰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바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그 함축된 의미가 그 당시에는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 이 굿뉴스가 이제 왕의 태어남, 그러니까 왕자죠. 이제 왕을 이을 왕자가 태어났다는 그런 소식들이랄지, 아니면 이제 왕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그런 소식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에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뭔가 승리하고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제 뚫고 들어오는 권세의 이야기요, 또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 절정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말은 좀 더 넓은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가 쓴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전 생애가 사실은 복음이죠.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이 뭐냐? 그래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어라. 왜냐면 회개하라. 이거 꼭 그거 같다고 했죠. 이제 큰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해 들어갈 때 이제는 너희들이 빨리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끝장이다 라고 이제 선포해 주는 거, 이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왕이 국률이 많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무릎 꿇는 자들에게 목숨만은 건져주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그 복음이 시작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릴 거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빨리 이제는 세상에게 복종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하라.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희를 다 멸절시킬 수밖에 없고 너희를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너희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함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그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뭐를 강조하면 바로 권위예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을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죠. 그래서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였죠? 먼저는 26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민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느로다. 근데 그 권세는 단순히 가르치는 듣기 좋은 권세가 아니라 그 권세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을 내어 쫓는 권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권세는 바로 31절에 보면 30절 31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열병을 치유하고 그리고는 그 앞에 경배하게 하는 그 권세. 그죠? 사실은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열병을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기 위한 권세,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게 하기 위한 권세.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나중에 제가 오늘 이따가 할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쩌면 이제 그 열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재앙과 연결돼 있었던 어떤 질병이었다는 걸 우리가 봤었죠. 즉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기 합당한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심판받기 합당한 자들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시몬 장모의 열병에 누워 있는데 31절에 터치를 하죠. 그죠? 그 손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잡으시니 열병이 떠난지라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40절에 가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보시면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시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병 치유와 나병 치유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셨더니 나가더라. 그 당시에 이제 열병은 심판을 받은, 재앙을 받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거에 상징적 표현이라면, 나병은 뭐죠? 부정함, 그죠? 더러움. 그러니까 사실은 열병이든 나병이든 건들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부정한 거야. 그 재앙이 나한테 오는, 부정타는 거야, 부정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관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손을 대셔요. 손을 댔더니 나병과 열병이 예수님께 전가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그 권세의 말씀이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더라. 이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지?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말을 많이 전파해요. 이게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열병 환자를 고쳤을 때 손을 대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은 그 장모는 어떻게 하죠? 바로 예수님께 수종들죠. 수종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가 전파하죠. 사실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거 보여주러 오셨죠. 예수님이 이런 일들 할 때 이제 그 38절 한번 보세요. 1장 38절. 전도 여행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범의 삶이 이거였어요. 3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미 부르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보여주죠. 그 얘기는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그건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게 되지? 라고 하는 걸 열병과 나병 환자를 통해서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치유를 당하니까 바로 수종을 들고 나병 환자가 어디요? 나가서 전도하죠. 이게 연결되어서 제자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걸 보고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마가는 다 모든 걸 끝나고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시죠. 그죠? 사람 낳는 어부를 내가 되게 할 거야.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 즉 사단이 내어 쫓아지고 마귀가 내쫓아지고 열병이 떠나가고 나병이 깨끗해지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손을 대실 때 그렇게 깨끗해져서 수종들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 나가서 말하지 마. 너희들 가서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나중에 마태복음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깨끗함을 받은 것만 확인하지 말하지 마라. 아무리 말하지 말라 해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 눈 뜨는 자에게도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하고 다니죠.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병이 났으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봤던 지금 나병 환자와 열병 환자를 고치는 이 장면과 귀신 떠나는 이 모든 장면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였다 원래? 죄의 문제다 원래. 죄의 문제. 그래서 2장에 가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뭐에 대한 싸움을 했죠? 2장 5절에
바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란 병을 고치는 권세, 마귀를 떠나게 하는 권세, 또 가르치는 권세, 이 모든 권세란 사실은 바로 죄사함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째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신적 권세가 있다 이거야. 죄 사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는 자들은 뭐 문벌 좋고 또 강하고 능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무슨 뭐 말씀을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부릅니까? 13절부터 보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레위를 부르는 거죠. 마태, 세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와 창기들 아닙니까? 창녀들. 그런데 바로 그 세리를 부르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에 이런 전체적인 맥에서 이렇게 다 결론을 내리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만 죄인이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네들 의인이니까 아유 내가 필요 없겠네 라고 해서 안 부르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 당연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굴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납득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죄인이란 이런 나병 환자, 열병 환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런 창녀, 그리고 그런 세리, 이런 사람들 죄인일 수 있죠. 그러나 그들만이 죄가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심각하게 어우 저 더러운 놈이라고 막 경계를 하고 더럽다, 우린 거룩하다라고 치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더러움보다 사실은 뭐가 더 더럽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사실 그거 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18절부터 금식 논제에 있는 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또 23절에는 안식일, 왜 당신 제자는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열심의 대명사가 바로 금식 안식이죠. 그러니까 금식함으로 나를 희생시킴으로 뭔가 의를 쌓아놓고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가서 기도해서 뭔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또 내가 금식을 얼마나 했네 라고 하는 것이 자랑인 시대였기 때문에, 또 안식일날 내가 무슨 뭐 밀도 안 까먹었고 내가 뭐 안 했고 이런 것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식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금식이나 그 안식일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설명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죄사함의 은혜도 줄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3장에 보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너희들이 만든 룰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3절에 보시면,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똑똑히 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그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인자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이제 2장 28절에 이야기를 하시고, 안식일날 그럼 뭐하러, 진짜 안식이 뭐냐,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태가 안식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뭐죠? 바로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대셔서 그를 치유하시는 게 안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진짜 안식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는 게 진짜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는 게 중요한 거냐? 지금 그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장 13절에 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죠?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면 나오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오게 되어 이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죠?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근데 왜 이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왜 끊임없이 안식일날 진짜 중요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게 정말 안식일의 의미인데 왜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다 사단의 결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죄와 사탄이 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게 되어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수종하여 또 그렇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세워지냐면, 바로 그들을 속이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먼저 결박하고야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지 않겠냐 이거예요. 포로로 잡힌 그걸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먼저 결박하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만약에 그 사단이 쫓아내지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 그게 누락되어 있는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미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시면 오시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31절부터 35절까지 형제자매 얘기예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는데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는 누가 내 진짜 형제예요? 35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 이제 진짜 가족, 진짜 이스라엘, 진짜 권속, 진짜 교회, 예수의 형제가 이제 정해졌죠. 누굽니까? 바로 죄사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종들며,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단에 속아 끊임없이 예수를 배척하지만 그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부르시니,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 자들, 그죠? 그들은 누구였어요? 레위죠. 즉 뭐죠? 죄인들이었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쫓는 그 제자들, 이들이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는 거죠. 예수의 형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그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우리에게 임하여 자기가 원자를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르시니 나오더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는 얘기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베드로 보고 넌 날 따르라 했더니 예, 그리고 굶을 던져버리고 따라왔다고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은 지금 예수에게 감격하여 지금 따르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부서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4장의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좋은 밭, 가시떨기나무, 가시떨기, 그리고 그 길가에, 그리고 돌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따라 나오며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는 뭐냐면 좋은 밭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그 복음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 해가 뜨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바로 씻어버려. 나중에 이거 누구냐? 이게 무리들. 그죠? 근데 이거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다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단지 그런 그들을 누가 또 데리러 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데리러 가신다고요. 그래서 다시 그의 제자됨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잘나서 좋은 밭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 마음을 기경시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들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씨 뿌린 농부가 가는 거지 밭 스스로가 막 기경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근데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된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게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씨 뿌리는 그 농부가 그 밭을 갈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결실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을 맺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21절에 등경의 등불처럼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되게 한다는 건 내가 또 막 찾아다니면서 내가 사람들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씨 뿌림을 당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씨를 뿌려놓고 그래서 26절에 스스로 자라는 씨잖아요. 씨의 비유잖아요. 씨를 뿌릴 뿐인데 우리가 자고 왔더니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그 씨가 결실을 맺고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가 기경된 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땅도 하나님이 기경하셔서 땅이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할 뿐인 거죠. 우리가 생명을 주거나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30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를 통해 그렇게 우리는 초라한 것 같지만 그냥 자녀를 키우고 또 조그만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뿐이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막 나라가 뒤집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거나 무슨 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 가자는 사랑 과정을 통해서 꼭 모자이크에 그 점 하나 것처럼 우리는 점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점들이 모여 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작품이 완성되듯 그렇게 그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 큰 나물이 되어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 이거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 즉 그렇게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 안식의 제공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서 이루신다라는 그 영적인 그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이 비유, 연속적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직결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의 사역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면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이제 그 5장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를 먼저 고치시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쳐야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세사를 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사단의 권세란 이걸 어떤 현실 속에서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보통 때는 이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현상 막 그 개거품을 물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면 막 새사슬을 막 묶고 막 뜯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공할 만한 그 사단의 영적 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사단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단의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거라사 지방의 이 장면이죠. 거라사 지방에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돼지떼로 그 엄청 많은 돼지떼로 가잖아요. 그리고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인이다. 이렇게 군대.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들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강팍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얽어매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그 진리를 못 보게 하는지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고 있는지를 사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충격을 주시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부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5장 9절에 내 이름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인이다 라고 하고 13절에 보니까 돼지떼 2,000마리. 이 돼지를 택한 이유는 뭡니까? 부정한 짐승, 부정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열병, 나병, 또 이 돼지, 이 모든 게 다 부정함이에요. 부정함.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부정한가. 그 부정한 자가 가로막고 있으니 우리도 부정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두 가지 사건이 같이 가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사건, 그죠? 12살짜리 아이를 죽었던 아이를 이제 난리다굼해서 살리는, 죽었던 아이를 살려주는 사건과 24절에 보니까 그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를 고쳐주는 장면이에요. 12살짜리 아이를 살려주는 것과 12해 동안 그죠? 이렇게 해서 혈류병 근원을 마르게 하는 그 사건이 지금 같이 연달아서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정함을, 그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은 말 그대로 죄성과 그 모든 근원을 부수러 오신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 이걸 하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돼야 돼. 그럼 그 확장하는 도구란 무엇이지? 바로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 들려 그렇게 부정한 자들을 살려주고 회복시켜 마침내는 생명을 주는 일이야. 근데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은 그렇게 지금은 굉장히 예수님이 인기 스타잖아요. 가는 곳마다 추앙받고 좋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그 길을 걷는 것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에 바로 고향에서 배척받는 장면을 통해서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죠. 바로 배척받는 길이고, 그래서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14절에 세례 요한의 죽음,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므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렇게 주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고난의 길이고 또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절에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이 그 배척당하시는 그 장면 사이에 그 사이드로 해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12제자를 둘씩 보내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그런 걸 잘 써요. 그러니까 어떤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사이에 이야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 그 내용을 딱 테두리를 딱 세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의 방향,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설명되어지기를,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을 줄 건가? 그럼 어떻게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는 것인가? 군사와 어떤 권세와 이런 걸 통해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요. 그래서 30절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러면은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부셔버릴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나병 환자와 열병 환자처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 재앙과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며 또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주시는 그 중요한 사역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를 사실 설명하시는 거예요. 7장에 가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죠. 이거 말 그대로 이제 뭐냐면 부정은 손을 씻고 안 먹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죄인이다. 사실은 겉에서 뭐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아까 우리 권사님이랑 얘기한 것처럼 우상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죄 짓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게 죄다. 너희 안에 있는 게 죄다. 그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의 근본, 그 혈류병의 근원을 치료하고 오신 것처럼 우리 근본에 있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성, 그 부정한 죄성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러 오신 것이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깨달아요? 죽어도 못 깨닫죠. 근데 또 이거를 그 무리들만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못 깨닫죠? 제자들도 못 깨닫죠. 그래서 이제부터 7장 18절에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못함을 알지 못하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 유대적 사고는 뭐예요? 겉에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저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게 더러운 거고, 돼지떼 만지는 게 더러운 거고, 그죠? 손 안 씻고 먹는 게 더러운 거고. 근데 예수는 계속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다 깨끗해. 하나님 만드신데 그게 왜 더러워? 네가 더러운 거야. 네 안에 그 죄가 더러운 거야. 근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바깥에만 죄만 봤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거를 깨부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죠.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오라고 했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독사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사단의 자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단의 권세 아래 죄 가운데 부정한 자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네. 누구도, 제자들도 못 깨닫아요 사실은. 그러면 진짜 깨닫는 자는 뭔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정말 아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진짜 거룩한 자인가? 24절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믿음 있는 자인 겁니다. 너희들 거들먹거리며 손을 씻고 먹고 무슨 뭐 안식일날 뭐 밀을 안 까먹고 그리고 뭘 안 만지고 거룩한 옷 입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란 뭐냐? 진짜 신앙이란 뭐냐? 이 수로보니 여인처럼 내가 바로 죽은 개와 같은 여인 바로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만을 붙잡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죽은 개도 먹지 않습니까? 개들에게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떡의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인 당신의 부스러기라도 저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제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권속들이에요. 그런 31절에 귀 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 안 씻고 왜 음식 먹었다 그걸 질책하니까 아예 그냥 그거를 아예 대놓고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손 안 씻은 손으로 예수님이 그죠? 침을 뱉어가지고 그 양귀에 막 넣어. 막 양귀에 막 그 손을 막 집어넣고 그리고 막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고 막 혀에 막 바르고 이 더러운 짓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뭔 얘기죠? 이것이 얘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되더라? 들리고 말하게 되더라. 거룩이 뭐니? 진짜 거룩이란 이들이 말하는 거 아닌가? 이들이 듣는 거 아닌가? 뭘 만졌네, 뭘 안 했네. 너는 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왜 고쳤냐? 너는 왜 안식일날 왜 눈 떴어? 너 안식일날 왜 일어났어? 이게 진짜 종교냐?
전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우선순위, 그 원칙, 그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죠? 형식에 얽매인 게 진짜 종교인가? 그게 진짜 기독교인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가?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선지자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선지자들이 막 이사야도 막 위로 누웠다 뒤로 누웠다 막 그렇게 막 그 이스라엘 향한 어떤 퍼포먼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런 것들을, 이런 실제적인 어떤 퍼포먼스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셨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그 마태복음은 뭐 어떻게 더 그 첨부하죠?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즉 이 모든,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준 건, 표적이라는 건 이 화살표거든. 화살표. 뭔가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오병이어 기적이고요. 또 그 본질을 알려주기 위한 눈뜸의 기적이고, 또 나병 환자의 표적을 통하여 진짜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방향표현.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에만 집중하고 있지, 그 손가락이 진짜 보여주고자 했던 그 진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표적을 보여주러 온 게 아니야. 그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뭐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적이었다. 이거를 설명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예수님께서 14절에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그 걔네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빵 드시고 싶으신 거다. 여전히 못 깨닫죠. 지금 뭔 얘기인지, 영적인 얘기인지 육적인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시죠. 그래갖고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두 기둥이 세워지죠. 22절에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장면과, 그리고 10장인가요? 10장에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을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제자들이 무지함을 또 드러내고 있죠. 지금까지는 모든 군중들과 그들의 무지함,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무지함도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들의 무지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쫓아다니고 있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했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는 도움을 줬어요. 그 고백을, 그래서 27절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걸 분명히 고백했지만 그런 고백 안에 뭐는 빠졌어요. 십자가 부활은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 당한다 할 때 항변하여 이르되 대항하여 나는 메시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뭐야?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그들을 얼거매요.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세다와의 그 맹인과 그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린 모두가 다 뭐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맹인인 그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장면을 보니까 한 번에 다 고쳐주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이제부터 제자들을 이렇게 설득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모든 신들한테 오시니까 더 반가운데요? 그래서 8장에 보니까, 마음 8장에 두 단계로다가 뜨게 하시죠. 지금까지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이때는 약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이죠. 그죠? 첫 번째 안수했더니 눈에 보이긴 하는데 뭐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거예요. 희미한 겁니다. 이게 꼭 누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희미한 겁니다. 그럼 그 제자를 포기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안수하여 명확하게 볼 때까지, 그죠? 베세다의 맹인을 그렇게 인도하셔듯 제자들을 그렇게 명확하게 예수로서의 십자가에 복종하며 수종들며 전파자가 될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래서 이 베세다의 이 맹인을 고치는 장면과 바디메오 고치는 이 장면 사이에 3번씩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부활을 선언해서 큰 자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돼야 되고, 작은 자는
뭐 작은 뭐 이렇게 큰 자가 되려는 자 작은 자가 되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넓은 길로 가고 싶죠. 우편 좌편 앉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 계속 뭐라고요? 작은 자가 되라. 그죠?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따라가야 된다. 근데 엄마 대동에서 또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직 맹인이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얼르고 달래요. 그래서 막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고 즉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데리고 가고 어떻게 해요? 또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서 죽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영광스러움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처럼 너희들 나와 함께 서 있을 거야. 십자가의 길을 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나는 부활할 거란다. 나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도 이렇게 되는 거란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막 베드로가 막 감격이 되죠. 아 정말 감동입니다. 저기 초막색 찍구냐 여기서 살죠. 근데 그 경험으로 끝나고 또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또 십자가 얘기하면 또 이해 못해요. 아 난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지는데 다들 어떻게 합니까? 다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게 맹인들이라는 겁니다. 다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죠.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잡혀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멸망해야 될지를 그럼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딱 올라갔더니 이제 무화과 잎을 마르라 라고 하는 저주를 하잖아요. 이 무화과 잎을 마르라 라고 했더니 말라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엔 권위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신 이 예언이 이 마른 이 무화과나무를 마르라 했더니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한마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걸 먼저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왜 그럼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가? 성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우리가 찾아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에 왔더니 이 성전에서 병자를 치유해 주세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막 황당하죠. 게다가 누가 막 노래를 불러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을 막 찬양해요. 그랬더니 막 제사장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조용히 시켜라! 그랬더니 막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린아이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뭐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런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그런 병자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병자들 못 가게 했어요. 어린아이들 감히 못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원래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걸로 만들었어요. 만민이 기도한다는 건 뭐죠? 열왕기상에 보니까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겸비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죄를 사하시는 곳,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선 바로 제물을 들고 가, 속죄 제물이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곳,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은 거기는 얼씬도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성전이냐고요. 무너뜨려야지. 그리고 진짜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심을 선언. 이거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하리라? 세우리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은 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병든 자와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들었던 겁니다. 진짜 성전이시니까. 그럼 그 어린아이들과 병자들은 진짜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수고로 보니게 여인과 같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 주님께 맞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린아이들. 또 내가 나병한 자요? 내가 보지 못하는 자요? 내가 듣지 못하는 자요?
내가 바로 그런 무지한 자입니다를 알고 주님만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믿고 오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 그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은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 가운데 이 땅에 거하시네. 즉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는 게 뭐라고? 거하시네? 바로 장막을 치시네. 예수님이 우리의 성막이시네. 또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걸 보리라. 즉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과 땅이 열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걸 본 것처럼 그게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 바로 인자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후에야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리켜 말함을 알았더라.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을 때 죄사함이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빌미가 돼갖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그 11장 28절에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이 권위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죠. 무슨 권위냐? 바로 하나님의 권위다. 이거죠. 세례 요한, 내가 하나 묻자. 세례 요한의 그럼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말을 못하더라. 자, 지금 누구와 논쟁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지함, 대제사장의 완악함, 그 성전을 통하여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구조로 만들어버렸던 이 대제사장의 죄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12장부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그 포도원 주인이 하인을 보냈지만 그 소출을 얻어내려고 하인을 보냈지만 다 때려 죽이더라. 보냈더니 또 죽이더라. 보냈더니 또 죽이더라. 아들 보냈더니 아들도 죽이더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바로 유대인들의 이야기다. 너희들이 그렇다.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마침내 누구까지 죽이더라? 아들 예수를 죽이더라. 그리고 너희가 죽일 거다. 이 완악한 놈들아. 그죠? 이게 바로 결론인 거예요. 그 완악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무지함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들. 또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막 이제 도장 깨기처럼 예수님이 이제 지도자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누구?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죠? 그리고 13절부터 12장 13절은 누구? 바로 바리새인들, 헤롯 땅. 그리고 18절엔 누구? 사두개인들. 그리고 28절엔 누구? 서기관들. 그 당시 지도자를 다 만난 겁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헤롯 땅, 서기관, 사두개인. 그리고는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냈죠. 그들이 얼마나 악독하며,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며, 부활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의 지식도 모르고, 사두개인들과의 통을 통해서는 또 바리새인과는 뭐죠?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래서 너희들은 모두가 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뭘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13장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디에서 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예를 보니까 성전에 나가니까 제자 중에 다 이제 성전에 나가니까 이게 뿌듯한 거예요. 주님 이 성전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엄청 화려하게 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금으로 졌다고 하죠. 막 돌과 돌 사이에 금으로 막 다 치장하고요.
왜 그랬냐면 이게 그 원래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헤롯이 로마에 의하여 왕이 됐어요. 유대의 왕이 됐을 때 그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정통성에서 항상 밀리죠. 그래서 헤롯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막 흥분하면서 막 다 죽이려고 했던 게 자신의 진짜 왕위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 구도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전을 확장해 줍니다. 그래서 46년 동안이나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대대로. 그 헤롯 왕조의 대대로 이거를 막 증축해 준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화려하게 했겠냐고요. 그냥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증축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했다라고 이제 예언한 거죠. 정말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일어났죠.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AD 70년에 일어나는 겁니다. AD 70년. 이 AD 70년에 그 베스파시안 그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즉위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아들이, 디도라고도 하고요. 이 티투스라고 하는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완전 멸절시켜버리죠. 다 멸망시켜버리죠. 그래서 뭐 그다음 마사다에 가서 최후 왕전을 하지만 다 전멸당합니다. 그 마사다에 모여가지고 막 다 모여가지고 거기 막 끝까지 막 항전하지만 거기 남아있는 게 여자 한 명과 어린아이 둘인가를 내놓고 다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진멸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티투스는 나중에 이 베스피시아누스 다음에 황제가 되는 그 로마 황제가 되죠. 이 티투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예루살렘을 정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부셔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그것도 그런 것이 돌 위에 금이 다 있으니까요. 그거를 다 캐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 부셔버립니다. 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성전을 화려하게 한 것이 대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버린 거죠.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게 바로 AD 70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거의 종말이잖아요. 얘네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그거와 방불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때가 드디어 이 성전 다 무너뜨려버리고 예수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드디어 이제 우의정 좌의정 들지 않게 되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거든요, 얘네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성전을, 이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산인데, 감람산 꼭대기에서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이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산의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으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때 일어날 일들, 그 징조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13장을 이해할 때는 두 부분은 분명히 딱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한 부류는 바로 AD 70년에 있을 성전이 무너지는, 진짜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이 여긴 다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지 않았어요. 딱 나눠져서 설명되어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냐? AD 70년에 있을 그 예언은 5절부터 시작하여 23절까지예요. 전부 대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구분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설명하고, 또 이렇게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겠죠. 자,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막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 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건 세상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보세요.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구원파가 이걸로다가 아주 히트를 쳤죠. 구원파가 처음에 그 기존 성도들을 미혹할 때 막 공포를 줬어요. 금방 예수님 올 것처럼 막 그 영상을 막 편집했어요. 이건 뭐 모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그래요. 세대주의자들도 다 그런데 안상홍 주인에도 그랬고 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상을 편집해요. 여기가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그러면 이제 막 2차 세계대전 막 전쟁 맞고 영상 자료, 6.25 전쟁 자료, 그리고 걸프전 전쟁 자료 막 보여주고 지진 막 일본 막 동지진 그리고 막 뭐 그럼 요즘엔 저기까지 껴넣겠죠. 저기 뭐 그 경주 막 지진, 포항 지진, 막 하여튼 막 지진, 기근, 저 아프리카 애들 막 굶어 있는 막 그 모습들을 막 끼워 넣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게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래서 뭐 안상홍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구원파에서는 그걸 막 조장해서 이제는 자기들에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어떤 걸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진과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이런 거는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지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봐도 지진도 지금은 없는 측이죠. 조선시대 때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보면은 7.0의 지진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그때 뭐 막 성전 터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막 뭐 그 집들이 다 무너지고 그거를 지금으로 생각하면 7.0 정도 되는 지진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진과 이런 처처의 기근과 이런 것들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것과는 정말 사뭇 다른 정말 어마어마한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그 정말 이건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런 그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메시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그런 이단자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AD 70년 앞뒤로 해서 이런 이단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그 AD 70년 그 앞쪽에 다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뒤에 쓰여졌고 근데 거기 보면 거의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생들과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이단자들이 나타나는 걸 경계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타난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그때가 가면 갈수록 점점 그런 것들이 고조가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짓 선생들과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랑 상관없나?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거 보면 딱 누가 생각나요? 바울이 딱 생각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어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회에 잡혀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생각해요. 바울이 공회에 잡힐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막 그 총독에게도 가고 헤롯 그 왕도 보고 나중에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 황제에게 보내달라. 상소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히며 고난당하며 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증거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간수장들이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막 변화되는 거야. 그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이걸 보세요. 딱 이루어졌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40의 감암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바울은 정말 섰습니다. 그렇죠? 유대 왕 앞에도 섰고요. 물론 황제를 못 만났지만 어쨌든 황제 앞에도 설려 빌라도 총독 빌라도는 아니었죠 그때. 총독 베스도에게도 섰고요. 그렇죠? 그때는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정말 제자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가 더 처참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뭐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는데 뒤에는 이름도 모를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토백 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을 정말 당했다고요. 그죠? 정말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왜 자기가 살으려고, 이런 서로 배신과 배반과, 그리고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우리가 차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 기독교 표시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그 이니셜로 하면, 근데 그거를 왜 만들었냐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면 형제고 누구고, 크리스찬이면 다 발고해가 다 죽임을 당하니까 크리스찬인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하나 갖고 와서 물고기를 딱 놓으면 물고기 사인이죠. 물고기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 표시라는 걸 아는 사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이 성도구나. 왜요? 발고하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죠.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게 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사실은 이게 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이거 다니엘서의 예언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냐면요, 그 신구약 중간사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돼서 대대적인 핍박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항전이 한번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마카비 항전이에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독립전쟁을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그 대대적인 핍박과 성전에 가증한 걸 세우는 그런 처참한 그런 가증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와 방불한 일이 한번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티투스를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 성전 기물들을 싹 다 가져가요. 그 로마 그 큰 거기다 다 진열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죠. 여호와를 믿고 있다고 니들이 감히 이 태양신이신 황제를 대항하냐? 그러면서 여호와를 완전 깔아뭉개는 짓을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되죠? 하나 안 읽은 게 있네요. 그 9절에 보니까 권력적 임금들이 증거가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 되어질 거냐면요,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AD 70년에 있을 그 환란을 이야기하지만 그 환란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이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신학자들은 증폭되어진다. 점진적이고 증폭되어진다. 그래서 오늘날은 평화의 시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지만 중국에도 지금 지하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 전체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예수를 핍박 가운데 믿고 있고요. 이슬람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지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테러 때문에 계속 죽임당하고 있고 지금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했죠? 그때 유대에게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막 뭔가 지금 막 그런 진주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뭔가 로마가 막 이제 막 점령하에 들어오고
막 가져오는 것이 막 이제 막 그 예루살렘에서 막 기물들이 나가고 막 지금 뭔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지금 뭔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런 날이 오거든 빨리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성전이 안전하니까. 그죠. 성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성전을 부적처럼 생각해. 이게 구약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 무조건 승리하는 줄 알고 법궤 갖고 나갔다 법궤 뺏기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에스겔과 첫 번째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끌려가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그 끌려가는 사람들 보고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니들 때문에 이 죄인들 저 포로 끌려가는 저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야. 근데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걸 질타하는 게 에스겔 선언이거든요. 웃기고 있네. 니들 다 멸망한다. 이렇게 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 얘네들이 다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막 징조들이 오니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겁니다. 왜? 거기 있으면 살 것 같으니까 부적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라? 산으로 가라. 그래서 정말로 AD 70년에 대대적인 핍박이 왔을 때 예루살렘 완전히 폭락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살았습니다. 도망가세요. 진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이게 사실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종교 우리 기독교 교회사 한 AD 한 300년 정도 시대 사람일 거예요. 그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에 보면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펠레산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다. 펠레산. 이게 지금 까먹었는데요. 어디 접경 지역에 있는 건데 그 유대와 어디지? 하여튼 그쪽이 접경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아무튼 그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을 듣고 모든 기독교는 다 어디 펠레산으로 도망을 가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AD 70년에 그 예수님의 예언을 그대로 믿고 성취될 걸 믿고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이제 살은 받는,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인이 되죠. 베레아 부분의 접경 지역입니다. 베레아. 제가 여기다 써놨네요. 굉장히 조그맣게. 베레아 지역의 접경 지역에 펠레산이 있는데 그걸로 도망을 했다라고 하는 유세비우스의 그 예언이 있습니다. 자,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거두를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지어다. 그때는 이거 꼭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저기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빨리 도망가라 이거야. 산으로. 뭐와 같아요? 롯 얘기랑 똑같다니까요. 롯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빨리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너는 빨리 내가 명하는 산으로 가.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 롯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산까지는 좀 그렇고 저 소할 땅으로 좀 가게 해주시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어쨌든 빨리 가. 그 소할 땅으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막 불비가 쏟아져고 완전히 황폐해지고 너무 겁나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소할 땅에서 여기서는 우리 죽는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가 명한 산으로 가죠. 꼭 그 장면과 같아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자꾸 뒤돌아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기둥 된 것처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그런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때 AD 70년에 그런 일일 때 가자 산으로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산까지 도망가라 얘기인 거예요. 정말 도망간 사람 산 겁니다. 그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옥상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그러다 이제 그런 날에 누가 제일 힘들까요? 17절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가 화가, 그죠?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가 왜 화가 있을까요? 전쟁이랄 때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임산부들이죠. 어떻게 할 거예요? 또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일까요? 힘들죠. 추우니까 밖에서 어떻게 자요.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올 건데 그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이벤 자들과 이들은 굉장히 화가 있다. 그때까지 잠깐 출산 미루고 뭐 그러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 안식일이 되면 안 될까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 그냥 일부러 로마 사람들 언제 쳐들어와요? 안식일날 쳐들어오죠. 왜? 가만히 서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왜 마가복음은 없냐면 마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없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기록한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죠? 19절 이는 그들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았다면 유대인들 완전 전멸당했을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또 기독교인도 완전 다 전멸당할 거라고요. 그럼 택하심 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나야 되고 유대인들도 어쨌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감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될 뿐이지 안 그랬으면 다 죽을 뻔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AD 132년서부터 135년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그 제가 여기다 썼는데 마르코크마 마르코크마라고 하는 저기 대표적인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제 이런 일들 이런 사람 마르코크마 같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가 재림했다라고 말하는 내가 예수가 재림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재난이 있은 이후에. 그러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만일 그때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할 거예요? 미혹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무리 말해도 속지 말라. 왜? 예수님이 어떻게 올 거니까. 24절에 그래서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올 거니까. 그때는 그 환난 후에 모든 환난이 끝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AD 70년이 끝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이 환난이 계속 이어질 거라니까요. 지금도 그 환난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때 언제? 그 환난이 다 끝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는 인자가 뭘 타고 오실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말라. 왜? 예수님이 왔다는 건 세상 끝날이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이건 뭐냐면 모든 세상 역사 끝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역사를 끝내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각 사람이 다 볼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분만 재림주지 사람으로서 재림주는 없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 절대 믿지 마라. 근데 한국에서 또 엄청 믿어요. 이 경고를 듣지 않는 거죠. 27절 26절 그때 인자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그때 뭐야?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싹 다 구원받게 되고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걸 14만 4천이라고 하죠.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 택함 받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재림이에요.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늘로부터 진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간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근데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니까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다? 막 겁내죠. 영혼이다! 막 이렇게 겁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영혼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육체가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죠.
그리고 가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하늘로부터 진짜 오시는 겁니다. 근데 뭐 타고 오시죠?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구름은 그 군둔이 아니에요. 그냥 구름은 그 타는 용도가 아니라 함께 온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언제 함께? 구름이 항상 함께 누구와 오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항상 구름과 함께 임하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할 때 구름으로 모든 영광을 가리죠. 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향로를 들고 와서 그 향이 연기가 그 지성소를 가득 채워 법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했을 때 움직여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이제는 한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서 영광 중에 오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너 몰랐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헷갈리지 말라. 이 모든 환란이 끝이 오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